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온 땅의 주인 먼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게 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다음으로 우리 함께 새 힘어들이 찬양하실 텐데 정말 우리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새 힘을 얻으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앉아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때 지치지 않고 함께 나아갑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처음이서 그런지 되게 굉장히 떨리네요. 다음 찬양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실게요. 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마지막으로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가사를 보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프고 병든 이 땅 가운데 정말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저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당신의 향기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치유하셔서 정말 아버지 당신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시간의 처음과 끝이고 정말 이 만물의 주인이신 당신께 우리가 먼저 낮은 모습으로 각자 주변에 섬기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써 정말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온전히 드리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와 우리 동행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영 전도사입니다. 와, 네, 이렇게라도 여러분 에너지 있는 행복한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러분을 실제로 못 본 지 벌써 6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약도 연기되고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겠지만 저도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각 영상을 보면서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그러면 여러분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달리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뭐 누구든지 달리기 해봤겠죠. 여러분 달리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준비 시작하고 달리죠. 그렇죠? 여러분 왜 달리기를 뛰기 전에 꼭 준비를 할까요? 준비를 하면 더 빨리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준비를 하듯 우리의 삶에도 늘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꼭 준비하는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를 준비할 때 빨리 뛸 수 있는 것처럼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합니다. 왜 준비하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죠.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시험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취업을 준비합니다. 이력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준비하는 그 시간, 그 준비하는 기간이 참 힘들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시험 기간을 준비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걸 시험 기간이라 하잖아요. 그 시험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범위는 뭐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그 범위 안에 무슨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뭔가 이 걱정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찾아오는데 공부의 범위는 분량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래도 늘 우리는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고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시험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시험 봐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죠. 저도 진짜 시험 기간을 싫어합니다. 근데 전사님도 생각보다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사님이 이제 올해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총 19년 동안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19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19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든 생각은 정말 아직도 전사님은 시험이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딱 졸업했으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 시험으로부터 벗어났다 아싸 했는데 지금 전사님은 강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이제 목사 시험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이렇게 시험의 연속이고 또 그 시험을 위해서 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과 청년은 인생을 100년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아니라 20, 30대, 10대부터 30대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대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을 100년으로 두고 봤을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 뭔가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랜 시간 이렇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성경에서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정답은 모세입니다. 모세. 숫자를 모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져요. 웃으세요. 그냥 웃음을 참지 마시고. 어찌됐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수학을 못하는 모세예요. 숫자를 못 세서 수학을 못해요. 아무튼 그 모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인생을 참 오랜 기간 준비하는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인생이 총 120년간 살았습니다. 120살에 죽었는데, 그 모세의 인생은 되게 단순해요. 딱 모세의 인생을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살부터 40살까지, 41살부터 80살까지, 81살부터 120살까지가 딱 모세의 인생의 세 단락입니다. 먼저 처음에 1살부터 이 40살까지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집트의 공주가 이제 모세를 이제 강가에서 이제 찾게 되고, 그래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1살부터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되게 멋진, 그리고 강대국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살부터 80살까지의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이집트 사람한테 막 핍박당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쳐서 이 미디안 지방,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41살부터 80살까지의 삶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어요. 도망자의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삶의 상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지금 이드로, 자신의 장인 어른인데 그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아니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그 당시에 귀한 직종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목축의 그 목자로서의 양떼를 지키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모세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왕자로 살았던 그 40년의 인생을 뒤로 하고 지금 그 80세까지 40년의 기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남의 양을 목축하는, 남의 양을 돌보는 그런 일만 하는 모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을 잃어갔을 거예요. 내 인생은 하찮아. 내 인생은 하찮다. 내 인생은 정말 별 볼 일 없다. 보잘것없다. 난 그냥 이러다 죽게 되겠지.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나의 자신감에 대해서 완전히 결여된 상태가 아마 모세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갑니까 거기에?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갑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게 되게 겸손한 고백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세는 겸손한 고백이 아닌 겁니다. 모세의 고백은 자신의 자신감이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자존감이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여기는 지금 모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본문의 모세처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치가 없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무의미할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어려움에 또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고 허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과 그 게으름과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무가치한 삶이라는 생각들로 좀 휘어잡혀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 40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그 나머지 40년은 되게 실패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왕자였던 사람이 그냥 어떠한 광야에서 목축을 치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그런 뭔가 약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패 같아 보이는 이 모세의 삶이, 망한 것 같은 이 모세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
이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죠? 수백 마리의 양떼를 인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실패한 인생 같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런 인생을 사는 게 허무한 인생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동안 광야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마리의 양을 돌보는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에서의 삶을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제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데서의 가치는 리더십을 그 40년 동안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모세의 이 40년의 인생이 없었다면 결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모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도, 모세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결코 헛된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또 취업해서 직장에서의 하루하루, 마치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 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순간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전사님이 제가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제 안에도 실패의 경험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제가 참 많이 좌절했던 경험이 언제냐면 대학교 입시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태권도 전공이었습니다. 고3 9월까지 태권도를 전공해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전공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입시 시작할 때. 근데 그때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에, 그러니까 사정제에 뭐가 생겼냐면 학생회장 전형 태권도학과의 그 티오가 나온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뭐 처음 입학사정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근데 학생회장이면서 태권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경쟁률도 낮았고,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대했어요. 사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굳어졌었고 하나님 비전도 받았는데, 제 안에 욕심에 더 좋은 대학, 그냥 더 명성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경희대학교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이제 입학하게 됐죠. 근데 제 안에 솔직한 마음에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백석대학교에 간 게 부끄럽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인서울을 못 가고 지방 4년제 대학교 갔다는 것 자체를 제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게 되게 실패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내 인생이 뭔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무엇을 훈련시키길 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을 마칠 때는요, 저는 그 어떤 학교도 부럽지 않는 백부심이라는 걸 갖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백부심이 뭐냐면 제가 만든 단어인데 이제 백석대학교 부심, 백부심인데 어쨌든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 같았고 실수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음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부터의 저희 학교 생활은 달라졌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홍보대사, 학교를 부끄러워했는데 학교 홍보대사를 했고요. 3학년 때는 학생회 학부 이제 학회장을 했었고 4학년 때는 연합 전도팀, 전체 전도팀을 운영하고 같이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백석대 가가지고 누굴 만났냐면 이두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두영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어디를 알게 됐을까요? 진흥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진흥교회를 알게 돼서 제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수원 땅에 왔어요. 진흥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횟수로 7년째 진흥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석대를 가지 않았다면 전 진흥교회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나님이 백석대를 보내주신 가장 행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진흥교회를 만났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석대를 갔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제가 진흥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진흥교회에 있어서 좋으시죠? 행복하시죠? 네. 끄덕이고 있는 거 다 이제 느껴집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진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실패일지라도,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허무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실수 없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가치 있게 감사함으로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한 행동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모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양을 치더니라는 이 친다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문법적으로 보면요, 행동의 계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단어 안에 모세의 성실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유의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대신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하나님이 준비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성실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도 성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많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한 모습을 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학교 안 가고 학원 가다 보니까 밤낮 사이클이 바뀌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어떠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기력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다시 성실함을 회복시키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에 머물러 있고 게으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하신 그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는, 다시 깨어 성실하게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모세는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가 평소에도 모세가 실패한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모세가 그 준비되는 모든 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죄로부터 돌이키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계신가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 아니 우리의 미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루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언젠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언젠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여러분이 원하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성실히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 하루가 무의미해 보이고 실패한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성실하게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오직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또 오늘도 찬양을 한 곡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으시고 또 그 마음을 품고 그 뒤에 기도 제목을 이제 나열을 했으니까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지금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아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지금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아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